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500여 년 이상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중세 사람들은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 저 유럽의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게 딱 그 바닷가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지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지구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지금 수도가 되어 있는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 포르투갈에서도 또 이 항구 끝에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이 도시,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을 때 바로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여기를 끝으로 생각했으니까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곳에 큰 바위가 나서 있었는데 그 바위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거기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게 지금도 있을까요?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치워버렸어요. 지금은 그 바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작은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기 써있는 이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미지의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콜럼부스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출발해서 마침내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뭐 발견했다, 신대륙이다, 없었던 대륙을 뭐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원주민들이 이미 인디언이라고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없었던 걸 발견한 것도 아니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있었어요. 엄연한 그 대륙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아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는 없는 거였는데 그냥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는 또 이렇게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내일을 보고 다음을 보고 더 먼 곳을 보고 출발했던 콜럼부스, 그에게 희망의 대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일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끝이려니 이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서 이제는 마음을 접고 포기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앞에서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마치 시작이라도 새롭게 하듯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2017년 마지막 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 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하지만 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또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일부터
하나씩 또 새롭게 시작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자세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 앞에 직면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정말 이건 어떻게 난감해하는 그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정말 난처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다음을 내다보면서 과감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교독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안에 다 나오는 정말 유일하다 싶은 그런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사복음서에 다 빼놓지 않고,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어떤 기적은 또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과 강해설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본문은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다. 수많은 설교를 선포했던 그런 본문이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본문은 웬만하면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팁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뻔한 본문이고 벌써 제가 이거 같이 읽을 때 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본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차례대로 강의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중요한 본문,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 본문을 지나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오늘 이 송년주일에 딱 맞게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나 이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여러 번 들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좀 각도를 달리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시락 하나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요소들이 들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이 낳은 기적이었다. 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이 무엇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보리개떡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정말 허연 색깔인데 이거 풀떡 같기도 하고 개떡 말 그대로 개떡이에요. 근데 그때 정말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정말 맛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그 개떡이 다 익지가 않아갖고 딱 물어 뜯었는데 안에가 허옇게 이렇게 서려, 그냥 덜 익은 그런 것도.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장 맛이 없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개떡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떡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라도 간식 겸 끼니를 이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오병, 이거 역시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사실 간식, 아니 끼니 뭐 이런 것으로 주었던 거, 그런 음식이었어요. 나귀에게도 먹였던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에 보면요,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도 의미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를 잡히면 어떡하죠? 그럼 당연히 잡아가지고 가야죠. 바구니에 담아서. 그런데 조금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옵사리온이 어떤 고기냐? 잡아서 가지고 가기엔 너무 작고, 또 그렇다고 그냥 물에다 그냥 던져서 풀어주자니 또 조금 애매한 크기.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그럼 이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큰 거야 당연히 가져가지만, 너무 작은 거 그냥 물속에 넣어서 그냥 살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옵사리온, 이 어중간한 크기의 고기는 낚시꾼들이 그냥 그 낚시터에다가 그냥 좀 던져도 없더래요, 바닥에. 그러면 이걸 누가 와서 가져갔을까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와서 이걸 주워다가 이걸로 소금에 절여서 이걸로 양식 삼아 먹곤 했던 그런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 오늘 지금 소년이 내놓은 이 정말 한 끼 도시락 정도 되는 이 오병이어는 그 내용상으로도 볼품이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개떡 같은, 옵사리온 같은 그런 고기였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떡이고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이것 갖고 지금 이 많은 무리 앞에는 택도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지금 주님 앞에 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고 이 작은 양의 음식, 이걸 위해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먹었다. 뭐 여기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뭐 거의 뭐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됐을 수 있겠다. 여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기적인 거예요? 그냥 쉽지 않아요? 5,000명이 먹었으면 5,000배고 20,000명이 먹었으면 20,000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 5,000배, 10,000배, 20,000배의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시간, 물질, 그리고 작은 은사를 가지고 헌신한다 할 때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드려서 이 헌신으로 뭐가 바뀌고 뭐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나?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절대로 인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는데 5,000배, 10,000배, 20,000배의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인색할 수가 있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이에요. 벌써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프라이드 양념치킨 한 마리를 정말 엄청난 손해라도 감수하는 듯 통큰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막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마트에 들어가면 그 치킨, 통큰 치킨용으로 통 하나에 담아놓고 5,000원에 붙은 거가 막 줄 서서 거기서 튀겨가지고 줄 서서 담아주는 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저도 송파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규뉴스 시간에 막 일간지의 전면까지 실려졌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너무 싸서? 아니요. 동네 골목 치킨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형마트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버리면 우리 동네 상권은 뭐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치킨 프랜차이즈의 점포들까지 막 대모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시켜진 거예요. 며칠 만에 그래서 롯데마트가 손을 들었어요. 그냥 없었던 일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큰 치킨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싸고 맛있으면 좋지. 소비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과 이 상권과 충돌이 되면서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뭐 9시 뉴스 뭐 일간지 막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추진했던 롯데마트가 욕을 먹은 것 같았죠. 여러분, 여기에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인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역으로 그 지명도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는, 조회수를 높이는 이런 마케팅인데 이 롯데마트가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측은요, 통큰이라는 이 브랜드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 통큰이라는 말을 상표 등록까지 해버립니다. 누가 이 말을 못 써먹게. 왜냐면 뭐 통큰 이게 뭐 뉴스가 어디 막 다 나와버렸거든요. 사람들 머릿속에 통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아, 통큰은 엄청 싸고 좋은 거긴 좋은 건가 보다. 막 이 점포들이 막 난리를 쳐서 그렇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이후에요, 치킨이 아니라 노트북을 통큰으로 팔았습니다. 통큰 넷북 해가지고 팔았어요. 여러분, 수천 대를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저 넷북은 엄청나게 싼 거구나. 정말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통큰 넷북 해가지고 팔았는데 수천 대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버렸어요. 그냥 넷북을 마트에서 팔았으면 그렇게 팔렸겠습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었어요. 그 후에 통큰 생감자치, 뭐 통큰 생갈비, 가면 매장에 막 통큰으로 막 도배를 했어요. 롯데마트에서. 여러분, 그야말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게 됐고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됐죠. 이것이 세상의 마케팅 원리입니다. 뭔가 거저주는 것 같고 뭔가 막 엄청 싸게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엄청난 마케팅 원리가 숨어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진리 같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사꾼이 믿지 못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미치게 그렇게 사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보리떡, 개떡 5개 하고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5,000배, 20,000배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완전히 미치는 사람도 이런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 얘기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봐야 겨자씨만한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과 보잘것없는 헌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으로 베풀어주고 계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통 큰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 큰 치킨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줄을 쭉 서고 거기에 물건이 품절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 저와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앞에 보인 그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통 큰 응답, 이걸 보여준,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살피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이렇게 엄청난 응답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 결정적인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감사였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럽고 태어난 식사 감사 기도 같이 보이잖아요. 떡을 들고 그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려고 했다. 아주 자연스럽고 태어난 모습이에요. 마치 5,000명, 2만 명의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완벽히 준비된 그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태연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소년이 드린 한 끼에 그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들고 5,000명, 2만 명 앞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좀 넌센스 아닙니까? 뭐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액션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지금 둘러둘러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뭐가 어디 뭘 먹을 게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시나?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사해야 되려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보증금 수천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100만 원도 안 돼요. 불과 몇십만 원 들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아니 오늘까지. 그런데 그 몇십만 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 기도가 나오고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들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감사가, 제가 추수감사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을 미리 상상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드리는 감사 기도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계신 것은 보리떡 5개에 불과했지만,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이제 이 축사 후에 앞으로 펼쳐질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축사 감사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선감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봉투가 또 전달됐어요. 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봉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약한 믿음에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지난주에는 성탄 감성을 못 나누더라고요. 이번 주에 오니까 또 신년 감성을 못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서 충만하고 드릴 것이 많으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참 부족할 때는, 아니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건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 정도밖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이런 감사가 밀려올 때는 참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교육자의 한 사람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것으로 다음 주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감사를 표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 거예요. 네. 앞으로 펼쳐져요.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야 얼마 전이냐면 이것이만 앞으로 또 2018년 펼쳐주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크신 은혜와 그 감격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순수한 믿음, 그 순박한 믿음 위에 오늘 약속하신 바, 오늘 확실히 보여준 바 5,000배, 2만배의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송년주일입니다. 정말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건강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과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졌을 때를 기대하는 그 감사로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보내고 그렇게 2018년을 맞아 얼마나 감사한 그런 송년주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2018년 이제 아직 오지 않은 새해에 이루어주실 모든 일들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주신 일들처럼 여기면서 먼저 감사까지 드리면서 2017년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반드시 기적의 한 해가 그렇게 또 선물로 주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이제 이 2011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또 2018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레임과 그렇게 먼저 감사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구보 살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